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달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제 또 방학을 했을 겁니다. 저도 늦둥이 학생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아시지만 제가 이번 학기까지 박사 3학기를 했습니다. 3학기를 했고 지난주에 마지막 수업이 있었는데 마지막 수업에 제가 교수에게 질문했던 걸 좀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한 학기를 지나면서 제게 계속 좀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 지도하는 그 교수에게 제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보니까 에어컨이 좀 이 온도가 너무 낮습니까? 높습니까? 이렇게 막 하는 분이 두세 분 보이네요. 지금 몇 도입니까? 하여튼 지금 때도 조금 자제하시고 온도가 26도 맞아요? 부목사님 온도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너무 온도가 높으면 낮추고 24.5도면 위반이네. 근데 24.5도인데도 이래야 됩니까? 예? 습관이 돼요. 개인차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개인차라고. 예. 되도록이면은 우리 안내위원들은 예배 방해되지 않는, 예를 들면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여기 들랑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 저쪽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러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조금 더 자제하시고 여러분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디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제가 그분 보고 교수님, 한 학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 신학은 있는데 언약 신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적 논리는 있는데 은혜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수 가르치는 게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병이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자연법을 어겼거나 그래서 병이 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맞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인과응보 논리를 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눈을 감아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제 말은 교수님 강의에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인과응보 논리만 있고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게 얘기 안 했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예, 목사님 다음 학기를 좀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학기에는 인간 치유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더 기대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데. 예, 딱딱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평생 그랬습니다. 하여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홍조 때문에 거울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홍조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 제가 공동회의 때 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거울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모르지만 이쪽에 제가 광골이 좀 조금 났습니다. 이쪽이. 제가 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스케이트를 잘 못하는데 그 롯데월드 스케이트장에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여름에 이때 격려해 준다고 스케이트 타러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돌집에 가서 신방하고 양복 입고 스케이트 타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린다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강골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할 때, 수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지금 내가 개축을 앞두고, 그때가 8월 달이었으니까. 10월 달에 개축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머리로서는. 그때 제게 떠오른 말씀은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머리는 이해 안 되지만 이것은 은혜의 연장이야. 사랑의 연장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들어갈 때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나 병원에 들어보낼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웃으면서 들어가는 사람 흔합니까? 흔치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도 웃으면서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는 거지.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응보적 원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잣대 들어대면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진다고 해서 하나님 공개 안 주시고 강도질한다도 그 동네에는 비를 안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딱딱한 인과응보 원리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괜찮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사는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그 원리를 남에게 또 적용해요. 그 바리새인처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적용해가지고 남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죽여요. 하여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강 강의에서 그분 보고 은혜가 전제돼야 되는데 인과응보 논리가 계속했기 때문에 내가 한 학기를 마칠 때 마음이 무겁고 내게는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그래도 교수인데 내가 어떻게 기분 나쁘게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얘기했죠? 뭘 했다 그랬죠? 무슨 신학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신학은 있는데 무슨 신학이 없다고요? 언약 신학은 어디 갔냐고. 굉장히 유식한 말로 하는 거죠. 언약 신학은 어디 갔냐고. 설계적으로 한번 같이 합시다. 새 언약에 담긴 뜻. 언약 신학 중에 웹 언약 신학이 있고 웹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그렇거든요. 종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 언약에 담긴 뜻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에 대한 어지간한 분들은 또 언약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소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담긴 뜻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굳이 쉬운 말로 하면은 계약 이런 말로 좀 결혼도 계약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결혼이 그래도 언약에 좀 가까운데 계약이란 말은 안 쓰죠. 혼인 서약. 그래서 언약에 가까워요. 말로 하는 그거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개념이 굳이 가라면 결혼에 좀 가깝다. 그런 말이다. 그러면은 이 언약이라는 게 어떨 때 연결되냐?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전라도 순천 여자예요. 저는 경상도 진주 사람이고. 그런데 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30년 이상 이렇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 과정도 있었지만 뭐 때문에? 결혼 때문에 묶인 거예요. 결혼 때문에 묶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이분하고 갭은 너무 크고 엮일 일이 있다 없다? 엮일 일이 없어요. 이재명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은 이재명하고 내하고 엮일 일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엮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엮이게 돼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관계를 맺을 때 결혼을 할 때 엮이게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약속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반대고. 그래서 언약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 단절된 걸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구원의 방법도 어떻게? 관계 회복.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관계 회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를 오랫동안,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여자 안 만났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여자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우리 사람을 아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오래 살아보니까 이런 여자가 없어. 저번에 내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화를 팍 냈잖아요. 아니 무슨 여러분 이 화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여자가 말이지 목사님을 같이 들으려고 건방지게 이런 그분에게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우리 사람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사람은 내가 보고 속이 끝나가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일부러 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한테 찐실 때 나쁜 말을 할 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사모가 내인데 그 가르치려고 들듯이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근데 내가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그냥 한마디 딱 했지. 무슨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냐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우리 집 사람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자가 빡 드러나는 거예요. 네. 다른 오해는 하지 말고 지금 무슨 설교의 목적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언약 이야기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여자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를 서로 알고 이러면서 이런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거지 남의 말 안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언약 개념 얘기할 때 한번 같이 합시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관계를 맺음으로. 자, 계시함으로. 두 번째 언약 개념 얘기할 때 이건 종류를 이야기할 때 언약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첫 언약이라고 7절에 첫 언약이란 말이 있고 또 6절에는 언약의 중부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새 언약이란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새 언약, 웻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개념이. 자, 우리 오늘 제가 영상팀에 준 것은 언약의 종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자, 이제 또 요걸 또 이런 거 딱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된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돼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행위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갑자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어느 거예요? 합창이 나오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오늘 우리 저기 최수가 집사님 딸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이는 그래요. 우리는 이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 기독교 빼고는 모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또 여기 너무 뛰어넘어가 버렸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믿음도 은혜다,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게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 행위를 믿는다?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 그런데 본래는 이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본래 히브리서 받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믿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믿다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믿다가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를 믿게 됐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간혹 예수를 믿다가 이제 예수 그 십자가 져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긴다고. 그와 같이 옛날에 그 사람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와 율법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음도 은혜로 되고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이들이 옛날 모세 때는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 율법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그 믿음도 은혜로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지.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행위언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말이고 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 모든 인문학 그건 전부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모든 종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뭘 흘려보내야 되겠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마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율법적인 그냥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자기도 피곤하게 살면서 남도 피곤하게 살고. 내가 교수가 아직 내가 뭐 3년에 대해 반밖에 안 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이만하게 들어본 바로는, 이게 말이지. 모든 게 인간보호적으로
병이 있는 것은 뭐 죄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느 정도로 맞지만 여러분 내가 죄가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죄가 더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누가 더 죄 많겠어요? 아니 나는 경찰서도 붙들어 간 적이 없다니까요. 내 교통범칙금 외에는 경찰서 가본 적도 없어요. 법원 가본 적도 없고.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겠어요? 아니, 죄를 안 짓다니까요. 우리 처갓집에도 저기 뭐야 제일 1등 사익감이라고 봉투를 받고 그랬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있어서 홍조가 온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제가 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걸 해결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신학 이걸 이야기하되 기본적으로 뭘 깔아야 된다? 은혜를 깔아야 돼. 은혜를 깔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위험해. 또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 우리는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숨 쉬는 거, 공기, 이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죄 있다고 해서 그 집에는 비를 안 주고 그 집에는 공기를 안 주고 이래 보세요. 어찌 될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게 다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제가 노예를 섬길 때 간혹 목사님들 중에 막 법법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은혜가 안 되지만 뭐 상습적으로 법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적 법과 공의가 기본적으로 틀리다. 우리는 은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언약의 개념 대충.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법이기도 하고 구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 종류가 이 행위를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어.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하나님 법 안 지킨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법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언약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하나님은 잘 지켜요. 신실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마음에 들 때는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고 유혹이 있으면 안 지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관계가 깨져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바람 안 피기로 마누라만 사랑하기로.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어찌 돼요? 이혼의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이혼 안 할 때는 어떻게 이혼 안 해요? 은혜가 많은 사람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어. 바람 피웠어. 근데 이혼한 게 당연해. 근데 이혼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때문에 이혼 안 해요? 은혜가 큰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 은혜가 큰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켰어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큰 위기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 위기가 왔어.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위기가 왔어. 그런데 이혼하게 생겼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이 죄값을 내 아들에게 씌워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부활하게 함으로 그걸 믿을 때 다시 이제는 참으로 죄의 문제를 제거함으로 이혼하지 않는 길.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야. 할렐루야. 그걸 새 언약이라 그래, 새 언약.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예수를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너희들 하여금 지금 너 의지를 못 지키지만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셔가지고 은혜 받게 가지고 그 성령을 따라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방법, 바로 약속을 하셨어요. 새 언약을.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오시고 예수의 그 제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쑥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옛날에 새 언약. 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자,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해봅시다. 은혜 언약의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최종 언약,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 그것이 바로 왜 제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모세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계약 맺으신 것도 은혜고 다 내가 볼 때는 다 은혜.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도 은혜의 언약인데 사실은 최종 단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내주고 치르게 하고, 그래서 그 제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시고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힘부을 때 사랑을 내보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을 입을 때 사랑 때문에 법을 지켜요. 그게 새 언약이야. 행위 언약이 아니고. 할렐루야. 사실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마누라의 큰 용서를 받고 나면은 바람을 피울까 안 피울까? 피우는 인간이 있어, 간혹. 근데 정상이면은 마누라의 큰 은혜를 입고 감동을 입었으면 바람을 피울까 안 피울까? 안 피워. 똑같은 원리야. 그냥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바람을 안 피는 것과 마누라의 용서를 경험하고 바람을 피우는데 용서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또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 피울 수 없을까? 간혹 피우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피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게 그런 큰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새 언약이 담긴 뜻이 뭐냐? 내가 그 교수 보고 당신 언약 신학이 있는 거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없다 그래요? 은혜가 없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 담긴 뜻이 뭘까요? 3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민규야. 새 언약이 담긴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산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두
기본적으로. 새 언약에 담긴 뜻. 외단장에는 너도 법을 지키면 이러지만 새 언약은 너도 안 되겠다. 관계 끝나게 생겼다. 내 아들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을 따라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 은혜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삶.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약속하는데 새 언약이 담긴 뜻은 은혜,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이야기할 때 제가 제자반 2과에서 이렇게 2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체적 공중, 지하, 지상 입체적인 작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 얻은 기 때문에 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있다 없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 믿음도 선물이요 내 공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나이 다 된 것이 다 은혜고 그분의 선물이고 공로고. 그래서 새 언약이 담긴 뜻은 기본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의를 이야기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권에서 의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그 의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 은혜로. 내가 나쁜 짓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의로운 삶을 살아요. 나는 본래 유교적으로도 반듯한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더 반듯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다가 의가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또 남에게 막 잣대를 들대가 남을 피곤하게 하겠죠. 참 내가 참 위험한 사람, 유교적으로 내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의를 갖다가 만약에 은혜 없이 들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몰라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살았대. 그럴 것 같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말이지 내가 그 잣대를 드러내면 우리 교회 장로 될 사람 하나도 없고 권사 될 사람 하나도 없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새 언약에 담긴 뜻 다시 합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로 살고 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교수 보고 언약 신약은 어디 갔냐? 왜 하나님 나라 신학만 있고 언약 신학은 없냐? 새 언약이 담긴 뜻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상반기 결산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
한 주 동안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5번 하면서 이런저런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고 은혜 때문에 또 구원을 받고 은혜 때문에 참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 때문에 품을 수 있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상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아까 은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 교수 어떨 때는 막 들어받을 수는 없고 어떨 때는 막 율법적으로 저렇게 하냐. 그렇지만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마 홍조의 스트레스의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신학의 깊이가 깊어졌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박사에다가 박사를 주는 사람인데 내가 섣불리 말했다가는 역공 당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하고 한마디 하려면은 얼마나 더 공부를 했고 얼마나 더 씨름해가지고 내가 말을 하겠어요. 스트레스입니다. 한편은 스트레스지만 한편으로는 내게는 영적 성장의 축복의 기회였던 거죠. 할렐루야. 버릴 게 있다 없다? 그것도 은혜라. 집사님 혼자 대답을 하래.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은혜의 분자로서 참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참으로 은혜의 분자로서 아무렇게 살 수 없죠. 더 죄지면 살 수 없죠. 더 참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더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